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향한 모세의 변명과 또 주어진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회피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거절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대목으로서 오늘의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사실상 지난 4장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의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4장과 오늘의 본문에서 그 양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외에도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찾아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에게 했던 그 말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게 됩니다. 앞선 4장에서 자기가 이야기해야 할 존재들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설득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해야 할 존재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로 애굽의 왕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장에서는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번에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죠. 내 입은 둔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미 4장 16절을 통해서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너를 신과 같이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에서 신으로 그 입을 대신하는 자로에서 대언자로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모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 다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로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신과 그리고 대언자로서 모세와 아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였듯이 이제는 바로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아론에게 정하고 아론은 그 말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라.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모세가 무능하고 믿음 없음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또한 보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매번 매 순간마다 의심하고 불안 안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와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정을 위해서, 이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이라는 그 목적을, 모세의 소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언변을 좋게 하셔서 모세만 보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 권위가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자의 그 전통적 종교관을, 그 모습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와 그리고 바로 사이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모세와 바로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중간에 사람을 둘 필요는 아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언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간, 인격의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 모세 그리고 애굽의 신의 사람 바로의 문제이고 이것을 넘어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신, 결국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 그 두 신의 대화 그리고 두 신의 대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바로가 바로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너희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큰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5절인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바로의 대치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애굽의 신의 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대치 상황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신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자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줄은 믿지만 나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반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각각 80세와 83세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시작해 나아가기에는 이미 늙은 나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세우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더 나아서, 무엇이 더 뛰어나서, 지식이 많거나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서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과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계획을 의존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뢰의 삶, 순종의 삶, 의지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직권을 신뢰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주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